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르비닝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비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주의 뜻이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세워진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53년 6.25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이 무너지고 폐허진 땅, 그래서 이 땅이 둘로 갈라진 그때에 저 북에서 살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겠노라고 결단하며 저 고야사 절터에서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시작한 지 바로 1953년 11월 5일이 바로 광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70년이 되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참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고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포로가 되거나 죽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저들의 삶,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희망도 잊어버렸고 또 포로의 생활이 숙명이라고 생각했던 저들은 더 이상 살아갈 용기조차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는데 그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무려 5만 명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의 방해에 부딪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채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 24년이 지난 시간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된 말씀이 저들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니 저들의 삶에는 달라짐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자유를 꿈꿨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이 되어 이스라엘에 돌아온 저들, 무려 56년과 5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다이만인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는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그와 함께 돌아온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무려 남자만 1773명입니다. 여자 아이들과 함께 가족의 수를 다 합하면 5,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들을 이끌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새롭게 이스라엘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꿈꿨던 그 에스라,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그와 동역했던 자의 삶들,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우리 교회가 70년의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며 세계 복음을 전하기에 애쓰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감당했던 그 은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는데, 70년의 긴 역사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그리고 드러날 것뿐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자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쓰여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일들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의 고백뿐만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7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스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뜻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에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로 말하면, 성서적 언어로 말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뜻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와 함께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뜻있는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루어진 모든 토전과 기득권 그리고 안일함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기쁘고 즐겁게 행하기 위해서 저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다른 겁니다. 꿈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꿈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음을 깨닫는 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유명한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얘기하기를, 비전에는 4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없으면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넣을 만한 열정을 있는,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쏘아붓을 만한 열정을 쏘아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미래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노력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이요, 그 일에 자신의 열정을 던지는 사람이요,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포로의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사회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던 저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들은 결단했고 자신의 삶의 안일함과 저 세상과 타협함과 자신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내 삶의 비전으로 삼고 저들은 저 안락함과 편안함을 떠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찬양한 지난 70년의 세월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때인들 힘들지 않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광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좌우고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나를 부르신 뜻이요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요 그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드러내지 아니해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하여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왔기에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재단 안에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70년에 행하셨던 일에 감사와 감격과 찬송은 돌릴지도 할지라도 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담겨질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하여 다시금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의 확장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에스라가 찾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말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라는 이런 분명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니라.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을 때는 저들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지만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뿐만 아니라 영어의 삶, 포로의 삶, 그러기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미와 뜻을 저들에게 전하여 주리라. 그래야만이 이 백성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세우는 도 중요하지만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며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그에게 필요했는데 에서는 아무리 돌아봐도 그만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인 아와 강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의미와 해석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며 저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저 가시바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바 지방에 가보니 성경에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더불어 오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해석해 줄 사람, 기도했더니 명철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레위 사람을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소개해 줍니다. 단순히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장 일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의 의미와 뜻과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그 안에 결단하게 될 때에 저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에스라가 원했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석해주고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1953년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보면 하나님이 때마다 우리 제단에 좋은 영적 지도자를 허락해요.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그 말씀에 감동하며 감격하며 삶의 결단을 하며 훌륭하신 지도자님들을 많이 우리 제단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레마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부단히 몸부림쳤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제단에 있었기에 그냥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요 나를 향하신 말씀이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몸부림치며 그 말씀 앞에 헌신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신앙의 광림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70년의 세계는 시간은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를 향한 말씀이요 그 말씀 따라 부단히 살려가는 몸부림치며 사는 세상, 사는 우리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다시 써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헌신다. 지금의 세상은 물질만 채워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삽니다. 물질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다 물질 중심으로 되어져 갑니다.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보다 내 삶의 안락함과 내 삶의 편함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영이 죽으면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죽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편하고 안락하더라도 내 영이 죽으면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에요. 반대로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영이 깨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 영이 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그랬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이 살아있으니까요, 마음이 산 거예요. 정신이 산 거예요. 삶의 태도가 아무리 우리의 삶의 주변에 부정과 염세적인 것이 안 된다고 하는 패배주의가 낭망만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가능성, 절대 가능성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며 넘어섰기에 오늘의 광림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걸음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기도처럼 말씀 앞에 헌신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끝으로 섬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려고 준 느비디스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병받은 이였더라. 여러분, 느디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기브온 족속이 찾아와 거짓으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이 거짓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습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에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느디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노동자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족속들은 다 땅의 배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레위 족속만은 땅의 배분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족속에 들여진 재물로 인하여 저들이 삶을 삽니다. 느디빔 족속은요, 그 아래예요.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되게 하고 제사장의 사람들이 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기물을 닦고 장작을 패며 불을 피고 물을 길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어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에 저들도 함께 왔을 겁니다. 성전에 헛된 일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스라가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과 더불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느비딘 사람들을 220명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같이 동행했다는. 가면 뭐예요? 성전에 물 떠가야 돼요. 불 피워야 돼요. 그릇 닦아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릴수록 뒤에서 도와야 돼요.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도록 뒤에서 도와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자기의 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도움을 줘야만이 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녹록지 않은 삶의 자리, 저 바벨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그 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로 저들의 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어느 공동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서는 리더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섬기는 이가 필요합니다. 말 없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모르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잘 나아갈 수 있는다. 이게 진정 리더예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동방순례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한 교단에서 신비로운 동방순례라는 것을 계획하고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정말 영혼의 고향과 같은 발자취를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례단 중에 레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허드렛일을 할 때 도와주며 별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혼자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힘들어 보면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야기도 하고 와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웃기기도 하고 우울했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허드렛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실없는 사람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순례길이 갈까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순례단 안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며 분열이 생기며 더 이상은 하나가 되어서 순례길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들이 모여서 생각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들이 한마디 두마디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들 속에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네오라고 하는 청년이 사라지고 난부터 우리 안에 분열과 나눔과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레오란 청년의 섬김, 보이지 않는 희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순례의 길을 가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이 레오라고 하는 청년을 추적해 보니까 레오라는 사람은 한 교단의 최고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생각하기를 진정한 리더는 나서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교회 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섬기는 이들이 있었는지요. 지금은 조직화되어 기구화되어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예배위원회, 상담 선교회, 의료 선교회, 중보 기도회, 기도원 선교회, 꽃꽂이 선교회, 호스피스 선교회 등등 많은 선교회가 하나님의 제단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웃을 도우며 교회에 거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만히 아침에 사무실에서 우리 남선교회에서 그 택시 전도대회 하면서 택시 타고 오신 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비가 그렇게 오는데, 비가 오는데 성도님들이 택시 타고 오면 내리는과 동시에 기사석에 가서, 운전대석에 가서 기사들에게 주정의 선물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중에도 우비쓰며 차량을 안대하는 기도원 선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다 사회 가면 위치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 오면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광림교회가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 그리고 섬김의 자리, 다시 우리가 믿음의 옴물새를 바로잡고 다시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시금 쓰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전하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제단과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옴물새를 가로잡고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 저 바벨론의 포로가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 앞에, 말씀 앞에서 헌신하며 섬김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셨던 것처럼 광림의 70년의 역사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섬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계심이 어찌 날 위하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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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에
나는 주의 소유되고 주는 나의 상전이니 그 명령만 따르오리 공의의 옷 입고 살리 주 사랑이 이날 위해 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하니 온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광림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지난 70년의 긴 시간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